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18장까지는 10계명의 5계명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말씀입니다. 공경을 통한 사랑의 가정을 만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지 가정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가정과 사회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정신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오늘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나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부모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죠.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부모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게 하시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들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부터 18장까지는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또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7장까지는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나옵니다.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였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지도자에 관한 말씀과 우상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것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공경, 계명과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닌 너희를 창조하고 기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 사랑으로 키웠는데 자라고 나서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집을 나가 다른 이들과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고 어떻게 사랑하시며 이끄셨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내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안으시고 이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헛된 것을 쫓는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세 가지는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은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판사분이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이신데 이분의 호통치는 영상을 검색하면 이분이 재판 과정에서 호통을 치는 영상이 편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호통치는 영상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두둔하려는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인데 그 중에 한 대화 장면만 보면 이렇습니다. 가해자, 학교 폭력 가해자의 어머니한테 이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합의를 안 하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합의금이 700만 원인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합니다.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분이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 참 공의롭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분이 가해자를 무조건적으로 혼통치고 혼내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해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재발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부모나 선생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의 사죄를 털어 비행 청소년을 위한 교화 공동 주거도 설립하고 해외 봉사에도 함께 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공의로운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시며 공의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 한다면 세 가지를 많이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병마는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하죠. 아내는 쾌락보다는 정략적인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화평을 위해 정치적으로 하는 결혼을 이야기하죠. 재물 역시
단순히 자기의 권력과 사치를 위해서 모을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교섭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병마와 아내와 재물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갖겠다는 생각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범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같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나라로 취하여 갔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해냄을 받게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에 따른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